이 새벽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란 누구일까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악인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악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악인들은 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강팍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훈계하고 또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또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욥을 그러한 죄인, 즉 죄를 짓고 그 죄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죄인으로 규정짓고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욥과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과 똑같겠구나라는 그러한 도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과는 맞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맞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질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소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변론과 욥의 탄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욥의 변론과 탄식이 끝난 후에 이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수앗 사람 빌닷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이 욥을 다시 한번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앗 사람 빌닷은 욥을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우리 함께 욥기 18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언제 네가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욥이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명감이 불탔는데 그게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욥을 계속 비난하고 또한 욥으로 하여금 네 죄를 깨달으라라는 그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즉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모만 보고 또한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단정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자요 교만한 자라고 단정을 짓고 오늘 이렇게 욥에게 너의 죄를 깨달으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죄인이 아닌데 그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즉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정짓고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상황을 단정하거나 또한 우리가 섣부르게 누군가를 단정하는 것, 이것만큼 교만하고 또한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수앗 사람 빌닷이 죄인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수앗 사람 빌닷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고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8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인은 어떤가? 그 발걸음이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인이 뭔가를 모의할 때 또한 죄인이 뭔가 계획을 꾸밀 때 그때 그의 걸음이 활기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악인이죠. 그리고 그가 악한 꾀를 내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짤 때 그가 얼마나 활기찹니까? 또한 그가 그 계획을 짤 때 혼자 짠 게 아니라 악인들이 모여서 함께 계획을 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모여서 뭔가 계획을 짤 때 얼마나 활기찹니까? 정말 말 그대로 뚜렷한 목표가 있죠. 그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그 악의 꾀가 끝이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 즉 죄인의 첫걸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죄인의 위세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즉 죄인들은 스스로의 꾀에 빠지고 스스로 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에 나온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꾀에 넘어져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그 스스로가 매달리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하만의 친구들이 오히려 죽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럼 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하나님 단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따라 악을 꾸미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